8절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한 절씩 보십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와에게 이르되 이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사람들에게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구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두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려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샬롬으로 인사를 나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신기한 그런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보면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창세 당시부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신 내용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의 역사가 이 성경 안에 고스란히 다 실현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여호와니시라고 하는 그런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이기까지는 창세기서 15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겠고 그 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는 그러한 그 계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 요셉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을 비롯한 70명이 애굽으로 가서 430년이라고는 긴 세월 동안을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벽돌 굽기, 흙리기기, 고된 농사일 등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때가 되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의 인도를 받아 430년 동안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홍해바다를 건너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느비둥 골짜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말렉이라고 하는 대적이 나타나서 원치 아니하게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노예 생활만 했지 한 번도 전쟁의 경험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아말렉 족속은 사자와 이리처럼 강한 전쟁에 익숙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아말렉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전혀 예상과는 다른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의 기도와 그의 참모인 여호수아의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비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셨는데, 모세가 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 니시란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전쟁은 위험적으로 볼 때에는 결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없는 그런 그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이 모세가 제단을 쌓고 하게 된 것입니다. 대적 아말렉은 도대체 어떤 족속이기에 갑자기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쳤을까요? 창세기서 36장 12절에 보면은 예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적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말렉은 예서의 손자입니다. 예서가 누굽니까? 바로 이 예서는 팥죽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그런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은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과 육적인 에서의 후손과의 싸움입니다. 아말렉이란 그 이름은 전쟁을 좋아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육체의 정욕을 거스려 싸우는 육신의 후예들입니다. 우리도 육적인 그런 옛사람이 믿노라 하면서도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현재의 나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영적인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2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고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사도 바울의 육신 안에, 이 마음 안에 이런 육적인 것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괴롭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느리던 골짜기에서 만난 이스라엘 대적인 에서의 후손만이 아말렉이 아니라 나 자신이 육적인 사람이 아말렉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육신의 소욕과 타협하지 말고 과감하게 쳐서 파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파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도 아말렉을 살려두고 망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아말렉과 싸워 이겼으나 왕 아각을 살려두고 살찌고
좋은 짐승을 남겨둠으로 하나님은 그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각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이 왕을 찔러 쪼개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사울은 자신이 죽이기를 꺼려하고 남겨두었던 아말렉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한 다윗은 아말렉을 쳐서 파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죽이고 그 머리에 면류관을 들고 와서 전공을 자랑한 아말렉 병사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사울이 분명히 원수 같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골리앗 장군으로부터, 블레셋 골리앗 장군으로부터 침범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나가 싸울 자가 없을 때 저 베들레헴 목동으로 있을 때에 다윗이 나와 싸우지 않습니까? 그는 창과 단창과 그 당시에 대단한 그런 무기를 가지고 나온 골리앗 장군을 다윗은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그냥 나와서 그 물맷돌 하나를 던지네 그만 골리앗을 명중시켜 쓰러뜨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면서 다윗에게 모든 인기가 이렇게 몰입이 됩니다. 그럴 때 사울 왕은 잘못하면 다윗 왕에게 이게 왕위를 빼앗길 것 같은 위협을 느끼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큰 군사를 이제 모아서 그 다윗의 뒤를 쫓게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왕은 분명히 적이건만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가 싸워야 할 대상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육신인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과 한 번도 대적을 하지 아니하고 승리를 거둡니다.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사울 왕이 버림받고 다윗이 택함을 받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말렉의 정체를 바로 알았습니다. 다윗은 성령이 계시한 그런 문이 열린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하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싸울 이 대상을 알았고 사울 왕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호공을 치는 싸움만 하다가 그만 망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가 이 링 위에 올라 호공만 계속 친다면 힘을 잃고 패배가 될 것입니다. 챔피언은 상대방을 알고 적중시켜야 이기고 챔피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되는데, 흔히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직장에 있는 나와 경쟁이 되는 그런 사람, 혹은 사회에서 나와 경쟁이 되는 그런 사람이 싸워야 될 대상인 줄 알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이요 영과 육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의 승리만이 여호와니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깃발을 휘날 줄 아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있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본문 9절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참모인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을 내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은 육적으로만 싸우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모세는 이 전쟁터에 여호수아만 보내어 싸우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산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 이유인즉슨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싸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 전쟁터에 나가 칼로 싸웠고, 모세는 아론과 후를 대동하고 산꼭대기로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참으로 신비한 일이 이 산 밑에 있는 전쟁터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전쟁 마당에서 칼을 들어 싸우는 사람은 여호수아인데, 아니 여호수아가 칼로 쳐서 그들을 이겨야 이게 이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칼로 치고 치지 않던 그것과는 상관없이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밑에 있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고, 또 그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 패하는 그런 이상하고 신비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 마당에서 칼을 들어 싸우는 사람은 여호수아인데 승패는 모세의 기도에 따라서 갈라졌습니다. 이것을 본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지 못하도록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쌓아놓고 그 위에 모세를 앉히고, 그들은 한쪽에서는 오른팔을 또 한쪽에서는 왼팔을 이렇게 둘이 치켜 세워져서 아무리 모세가 피곤하여도 이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못하게 하므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고 본문 말씀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니시는 기도의 승리인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듯이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번쩍 들면 우리의 영이 이기고 우리의 기도의 손을 내리면 육신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는 교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육의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올 때 이스라엘이 진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손이 피곤하여 힘을 잃을 때에 모든 것이 패배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며 행해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누굽니까? 이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한 분이, 가장 훌륭한 분이 모세인데, 이런 모세 같은 분도 피곤하여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같이 연약한 그런 이 인간이, 연약한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 같은 그런 분도 이 손을 들고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게 되니 같이 대동했던 아론과 훌이 이렇게 옆에서 두 손을 받쳐줬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누가 옆에서 기도의 손을 받쳐줘야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여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리라 했고,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정말로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는 해야 되기는 해야겠는데 무슨 말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에게 성령께서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제시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아론과 훌이 옆에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주었지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3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시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육신을 가진 그런 분이시기에 너무도 엄청난 그런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이 형벌이란 로마의 형법 가운데 가장 악랄한 그런 형법으로 이게 양 손바닥이라고 우리들은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이곳을 못을 쳐서 이게 매달아 놓는 그런 형벌이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 못을 쳐서 매달아 놓으면 우리는 이게 한 1분도 참기 힘들 텐데 장장 6시간을 매달리는 그런 고통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고통, 이거를 생각할 때에 역시 예수님도 인성을 가진 그런 사람 오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과 원이 이렇게 몇 시간이 되었던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아말렉의 정체인 자기와의 싸움에서 기도로 승리하신 것이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동족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 동족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털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스데반은 오히려 원수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육신의 소욕인 아말렉을 쳐서 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었으나 살았고 거꾸로졌으나 망하지 않았고 패했으나 영원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니시는 또한 말씀의 승리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을 대동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는 방법은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것과 말씀의 칼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운동력이 있는 차후의 낯선 칼이며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은 성령의 검이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보낼 때에 본문 구절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혼자 싸우러 나갔어요? 아니면 여럿이 나갔어요? 여럿이 나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싸울 만한 사람을 택하여 같이 나가 싸우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아말렉과 싸운 사람은 13절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렇죠? 13절 읽어보세요.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할 때에는 이제 쓸만한 사람, 전쟁에 필요한 사람, 이 몇 사람을 골라서 같이 나가 싸우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여호수아 혼자만 칼날로 쳐서 이 아말렉을 무찔렀다고 한 거예요. 어떻게 이리 때와 사자 때와 같이 강하고 전쟁에 능숙한 아말렉 족속을 여호수아 혼자 싸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말렉을 쳐서 판 여호수아가 쥔 칼은 말씀의 칼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얘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하는 그런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시며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엇보다도 무기가 가장 더 좋은 무기라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곡식을 거두는데도 이 무딘 낫을 가지고 가서 아무리 별을 베고 볼을 베려고 해도 베어지지 않잖아요. 아주 날이 선 그런 좋은 낫으로 곡식을 베어야 이 곡식이 베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처럼 전쟁도 좋은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북에 있는 김정일 일당도 가장 어려운 거 무섭고 가장 강력한 그런 핵을 개발하고 최강대국 미국과 맞서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싸움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육가의 싸움이므로 최강의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만 싸우는데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이런 육가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육신적인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으로 내 안에 있는 그런 육가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제 기도와 말씀의 검이라고 하는 영적 무기가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시는 첫째로 기도의 승리요 두 번째로 말씀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승리한 그러한 이들에게 그들 가운데에 이 모세에게 이 역사적인 사실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위에 외워 들리라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일진일퇴하다가 승리한 사실이 모세의 기도 때문인 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지금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있고 이 여호수아는 느리던 골짜기의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가 기도의 선을 높이 들 때 자기가 이기게 되고 기도의 내려올 때 지게 되고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전혀 거리가 먼 산꼭대기에 있는 사람의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케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업도 못하게 하리라고 하셨고 모세는 그때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니시라 한 것입니다. 아말렉은 한 번 이김으로 여호와니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완전히 도말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싸움은 기도와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애가 끝나는 순간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아말렉을 무찌를 수 있는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